새 노래 찬양에 대해서 말씀 나왔죠. 새 노래는 새로운 노래가 아니라 정말로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그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에 의해서 부르는 노래, 호흡의 찬양, 영혼의 찬양이라 그랬죠. 오늘은 새 노래보다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간 영혼의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혼의 찬양.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영혼의 찬양. 여러분들 영혼이 무슨 찬양을 하겠어요? 이것은 영의 찬양을 말하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성령 안에서 부르는, 성령이 내 안에서 찬양케 하는. 영은 두 가지 영이 있습니다. 악령이 있고 성령이 있어요.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반면에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이 사울은 원래 성령이 충만했던 그 자가 여호와의 신이 떠나 성령이 떠나고 악이 임했어요. 악신이 임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똑같은 찬양 같지만 여러분들이 영혼의 찬양과 그냥 부르는 찬양은 달라요. 영혼의 찬양은 내 속에서 나로 하여금 찬양케 하는 누군가, 우리로 하여금 찬양케 하는,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있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찬양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모르더라도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은 한글을 몰라요. 한글을 몰라서 그러더라도 성령 안에서 찬양하면 기뻐 뛰며 춤을 추며 정말로 마치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온 그때 다윗이 너무 기뻐서 속옷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불렀던 것처럼 성령이 내주하니까 기쁘고 감사와 감격이 있으니까 그 찬양은 성령께서 직접 인도하시는 성령의 찬양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영혼의 찬양은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을 통해서 찬양케 하는 그 자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이랍니다. 자, 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함에 있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케 하는 것. 우리 속에 악이 가득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겠습니까? 내 속에 악령이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냐고요.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겠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세 가지 시험을 능히 이기십니다. 이기시고 마태복음 4장 11절에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중요하죠.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누가요?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그런 예수님의 그 삶 속에서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보면 두려워해요. 그리고 입에 거품을 물면서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는데 왜 자꾸 나를 괴롭게 합니까? 라고. 왜요? 예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그들은 두려워요. 그들은 무서운 거예요.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들 성령의 찬양은, 영의 찬양은 성령님 나를 떠나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기를,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모시어드리는. 그래서 이 영혼의 찬양은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실 수 있도록 모시는, 성령님을 내어 모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는 찬양입니다. 뭐 신비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영혼의 새 노래의 찬양에서 그 호흡의 찬양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구원의 감격, 아무나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노래를 굉장히 잘하고 정말로 요즘에 무슨 그 듀엣가요제나 무슨 이런 데 보면 막 노래 진짜 잘해요. 어쩜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야, 정말 노래를 잘해. 그러나 그것은 노래일 뿐이에요. 새 노래가 될 수 없어요. 호흡의 찬양, 영혼의 찬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권사님들이 비록 음정도 안 맞고 박자도 안 맞고 정말 음을 다 틀리고 불러도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내 속에 구원의 감격과 확신과 기쁨으로 하늘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드리는 그 노래는 바로 영혼의 찬양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혼의 찬양은 아무에게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냐. 이 예배를 찬양으로 바꾼다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찬양하는 자가 성령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찬양하는 자가 성령과 예수님 안에서 찬양하십시오. 할렐루야. 음정 박자,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만든 음정 박자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속의 영혼의 찬양은 세상에 말하는 음정과 박자가 아니에요. 어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영혼의 찬양. 또한 이 영혼의 찬양은 시편 2편 7편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무엇을 부어줬죠? 생기를 후 불어넣으셨어요. 이것은요 그냥 호흡이 아닙니다. 이 호흡은 하나님의 숨이에요. 하나님의 숨. 할렐루야. 하나님의 호흡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찬양은 영이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호흡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영혼의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어요. 벙어리도 영혼의 찬양을 할 수 있어요. 벙어리가 소리가 납니까? 그러나 영혼의 찬양을 드릴 수 있어요. 노래를 못하고 잘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호흡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 하나님의 숨은 성령님. 이것은 사람의 입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하고 우리가 온대. 그래서 마우스 대 마우스. 하나님의 입이 우리의 입과 호흡을 주셨으니 그 호흡이야 영 대 영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루시퍼란 이 사단이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로 찬양 지휘자를 찬양 인도자를 아무나 세웁니까? 정말 잘했겠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똑같은 영인데 악령이 존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시지 않을 뿐더러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 루시엘이 아니라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영혼의 찬양은 영 대 영이 만나서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호흡이 만나서 부르는 찬양이 영혼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3편 1절과 2절을 읽어볼까요? 정말 우리 영혼의 그 호흡이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양은 더 이상 죽어가는 찬양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의 찬양이라.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왜 영혼의 찬양을 하느냐죠. 지난번에도 왜 새 노래로 찬양하냐. 성경의 본문을 보니까 한마디로 2절에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한마디로 잊지 못할 은혜예요. 시편 50편 말씀해 보니까 22절에 시편 50편 22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수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혼의 찬양에 호흡을 주셨어요. 그 호흡을 잊어버려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은택,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택, 창세기 1장의 창조로 돌아가서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 너무 기뻐하던 하나님의 감탄사, 하나님의 감탄사가 저들이 범죄함으로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노아 시대에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기 시작하면서 죄악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지으심을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한탄사가 감탄사로 바뀌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왜 우리를 창조했는가? 구약은 우리의 창조라고 하면은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리크레이트, 재창조예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창조하셔서 창조된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죠. 근데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저들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죄의 삭승 사망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다시금 인간을 재창조하는데 그것이 영혼의 재창조죠. 우리를 다시 창조한 것이 우리의 속의 것을 바꾼 거예요. 무엇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속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재창조적인 계획이에요. 자, 우리가 인간에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자, 인간을 창조했어요. 근데 창조된 인간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을 때는 심히 보시기 좋은 인간이 범죄에서 타락했어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죄악이 계속해서 관영해지며 이제 저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져서 저들이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 속에 지금 우리는 창세기 시대를 살지 않지만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면은 우리는 죄를 갖고 태어나죠. 자, 육은 살아있지만 현재 영은 어떻게 됩니까? 아직 살아있지를 못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은 이제는 우리 속에 제2의 영의 창조가 세워지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창세기 2장 1절 불어줬던 성령의 호흡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처음엔 육이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영혼이 우리 가운데 구원을 받으니까 영혼의 구원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재창조된 진짜 오리지널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영혼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으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그 죄 가운데 있는데 이 상태는 괜찮아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의 죄를 위해서 오셨어요.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라고 한 자만 하세요. 예. 자, 이왕이면은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아멘으로 합시다. 두 자를 하세요. 아멘. 어렵습니까? 옛날 이거 생각하니까 옛날에 유철한 성도님 어머님 처음 복음을 김간난 할머니 제가 복음을 전하러 이제 가서 신방하는데 할머니 따라하세요. 제가 이렇게 하면은 예 한 자만 하세요. 그랬더니 잘 따라하시더라고. 예 하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시절에 하면서
땅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제가 선포할 때 한 자, 예, 이거 힘듭니까? 이거 한 자만 하면 우리 천국 가는데 그랬더니 예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왕이면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단어를 씁시다. 두 자 하세요. 아멘. 그랬더니 아멘 하시더라고요. 이거예요. 간단해.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영이 이제는 재창조를 받은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영의 창조를 새롭게 받으니 이제 그 사람이 부르는 찬양은 어떤 찬양이라고요? 영혼의 찬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택을 잊지, 우리를 이렇게 죄 가운데 구원하신 은택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3절부터 5절까지는 구체적인 내용들인데 이것은 뭐 그렇게 이것은 꼭 여기서 적용하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왜 영혼의 그 모든 은혜가 무엇일까? 그 잊지 말할 은택이 무엇일까? 이것은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한 가지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 이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내가 지금 수중에 돈 하나도 없었는데 1억을 주신 그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벌거벗었는데 내 옷을 입히시는 그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육적인 거예요. 영혼의 찬양을 부르는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것이 육적인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죄악,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것이죠. 내 모든 병은 육적인 것이죠. 영육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고치신다는 거죠. 4절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지옥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되니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한다는 걸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진정한 내 소원, 여러분 내 평생의 소원 이것뿐.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 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이것이 우리 가운데 만족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으면요 영원히 기억될 것 같죠? 영원히 슬플 것 같죠? 여러분 주변에 정말 가장 가까운 지인, 가족이나 누구 돌아가셨을 때는 그 며칠 동안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그런가? 근데 평생 그 사람 생각하면서 슬퍼하면서 삽니까? 요즘은 장례식장 때부터 웃기 시작해요. 잊혀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잊혀지지만 그러나 남는 게 있죠? 하나님 나라에서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남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다 잊혀버립니다. 아무리 그가 나를 잘 보살폈고 나에게 헌신했어도 잠깐은 슬프고, 물론 이제 살다가 가끔 생각나면 또 슬프기도 하겠지만 그렇다고 계속 슬퍼하진 않아요. 정말 우리 가운데 만족해하는 소원이 뭘까요? 저는 제 가족 중에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갔을 그분과 그렇지 않고 예수 믿지 않았을 때 그 결과는 뭐 뻔한 거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 믿지 않고 물론 그분이 마음속에 영접해야 돼. 그건 모르기 때문에 제가 장담은 못해요. 어찌됐든 간에 믿으면 천국, 불신 지옥이에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좋은 것으로 만족하는 게 뭘까요? 더 이상 슬퍼할 수가 없어요. 잠깐은 슬퍼하지만 그러나 만나보자. 저 하나님 품에서 다시금 우리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만족함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잠깐의 이 생의 슬픔은 있지만 그런 나중에 만나는,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만나는 그 만남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슬퍼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항상 좋은 것으로 만족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혼의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혼의 찬양은 속사람의 찬양입니다. 첫 번째는 영 대 영으로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 호흡이 우리 가운데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영혼의. 두 번째는 우리가 잊지 않는, 은혜를 잊지 않는 찬양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잊어지면 안 돼요. 세 번째는 내 속사람의 찬양인 거예요. 속사람. 여러분, 겉사람은 후패하였으나 내 속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
겉은 썩어지지만 그러나 내 속은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때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그때는 더 이상 썩지 않아요. 진정한 우리 속에 후패하지 않는, 썩지 않는. 여러분들, 진시황이 평생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찾아다녔지만 더 먼저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불로초를 이미 소유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도 안 기뻐요. 우린 불로초를 소유한 자들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는 예수 믿으면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서 그 영원히 잘 돼. 그런데 말씀을 배우고 신학을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나중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영혼 플러스 육이 하나 되게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육체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 그땐 썩지도 않아요. 뭐 영이 무슨 뭐 하나님 뭐 어쩌긴 그게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영이 하나가 돼요. 육과 영이 구분이 아니에요. 이제. 그냥 무식하게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뭐 그것도 좋아요. 그러면 영원히 천국 가서 뭐예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목사님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데 여러분들 영원이란 단어 이 시간은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데 하나님 보는 시간은 다음에 제가 이제 다음 주가 수요일 다음 주가 이제 시간에 대한 설교를 준비했어요. 전도서 나가는데 시간에 대한 설교예요. 시간은 흐르는 타임, 우리가 사는 이 크로노스가 있어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 벌써 예를 들어서 제 시간으로 2시 43, 33초는 지나갔어요. 이제 더 이상 없어요. 벌써 36초, 7초 돼요. 아무 의미 없어요. 지나가는데 뭘 잡아요? 붙잡아요? 지나가요. 맨날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카이로스, 그 시간은 달라요. 하나님의 정한 시간은 정한 그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시간 개념을 인간의 시간으로 생각하니까 1000년이 하루가 그냥 1000년이 굉장히 길고 뭐 내가 100살 살면 어디서 나 100살이야 그럼 엄청 자랑하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969살 살은 무드셀라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잠깐 인간의 수명에 대해서 보여준 건데 1000년도 사실 하나님 보시니 하루 1초도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4차원적인 거죠. 4차원적. 시간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수천 년 전에 연대 추정론으로 보면 몇 억 년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창조와 그 사이 갭이 아브라함의 시대, 족장시대 시작한 시대가 5000년 전이지 실제 그 사이에 연대 추정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게 몇 억 년이 될지 뭐 그거는 우리가 뭐 몇만에 그건 아무 상관.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식하게 시간 따지는 건 진짜 무식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AD로 하면서 뭐 따질 때는 이게 틀렸는데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 뭔 상관이에요? 틀린 거 예수님 오신 거 인간이 그걸 정해놔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항상 아무 우리가 새 육체를 입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 번째는 우리 속사람의 찬양을 드립시다. 할렐루야. 내 속사람 이건 뭡니까? 변화된 사람이에요. 영접한 사람. 그렇죠?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속사람의 찬양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거예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닙니다. 찬양을 아무리 잘해요. 멋지게 찬양, 막 진짜 놀래놓지 막 끝내줘요. 근데 그 속에 예수님에 대한 영접이 없고 하늘의 소망이 없고 그거 없으면요. 그 사람은 그냥 울리는 꽹과리 소리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되게 시끄럽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사도 틀리고 뭐도 틀려도 막 감격에 의해서 여러분 찬양하다 틀린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 절대 뭐라고 안 해요. 사람이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이 영혼이 덜 됐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권사님 그거밖에 못해. 그 영혼이 덜 돼서 그런 거예요. 아까도 이제 0대 0이 찬양하는 거예요. 0대 0이 서로 만나는 거지 인간이 6이 0을 판단할 수 없어요. 음표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뿐이에요.
중요한 거는 내 영의 찬양, 내 속사람, 내 속에 있는 그 호흡의 영의 찬양. 여러분들이 앞으로 찬양과 예배드리는 중심이 달라져야 돼요. 더 이상 세상의 노래로, 세상의 입으로 찬양하지 말고 영 신비한 거 아니라니까요. 구원의 감격, 그렇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직접 주신 호흡이에요. 그 호흡을 가지고 찬양해요. 그것이 빼앗기면 찬양할, 하나님께서 찬양할 그런 그 권리를 주지 않았다니까요.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사탄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마다 거짓되고 하나님 더럽게 하고 하나님 욕하는 건데. 루시퍼의 찬양은 안 받아요. 루시엘의 찬양을 받아요. 미가엘의 찬양을 받아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 은혜를 잊지 말고 속사람의 찬양을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제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찬양하면서 달라진 게 뭐 그렇잖아요. 밴드도 없고 요즘엔 제가 인도를 하면서 근데 전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옆에 수단이 물론 조금 흥이 더 나고 그러지, 그것도 잘못하면 그 흥에 빠져서 인간.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참 무반주를 할 때 여러분들 소리를 귀 그려봐요. 평화 평화로다. 우리 권사님이 저렇게 고백하네.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그 중심을 가지니까. 오히려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그냥 입도 그냥 꽁 하고 있으면은 아버지 근심 걱정, 제가 근심이 충만해져요 갑자기. 우리 아이들도 이제 노래를 배우기 시작하네요. 우리 상우이가 아주 예배 우등생이에요. 수요 예배 금요 다 나와요. 다 나와서 지금 찬양까지 하고, 요즘에는 이제 아직 8개월밖에 안 되는 기쁨이가 앞에서 찬양하고 막. 지난주 수요일에는 금요일이었나요? 금요일이구나.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 사모님 애가 떠들어서 저한테 그래서 애를 데려갔는데 지금 되게 썰렁한 거예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얘까지 없으니까. 그럼 얘만 없느냐? 얘를 보는 사모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나오면 그래도 이쪽은 텅텅 비었어요. 이쪽이 그러면 좀 앞으로 이쪽 한 명이라도 이쪽 앉으세요. 그래 내가 이렇게 보고 한 설교를. 그런데 찬양하면 얼마나 해요. 갓난아이 젖먹이 입으로 나오는 찬양이. 이게 얼마나 제가 보기에 되게 저렇게 애들도 찬양하는데. 이제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니까 이제 상욱이가 이제 조금 자기가 이렇게 일부러 어떻게 보면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합니다 하는 게 막 소리를 내서 막 그 자기 아는 부분을 크게 해요. 그럼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전혀 모를 때도 받으시지. 좀 말을 하고 이해를 하고 알아들어도 받으시고. 그러면 소리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속에서 부르는 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축복합니다 찬양을 해요. God bless you 하는데 그냥 하나도 관심도 없고 입만 God bless you 이러면은 혼자 그냥 입만 아픈 거예요. 근데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의 축복 만땅 받으십시오 하면서 God bless you 이러면 이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만 안수하는 게 여러분들 God bless you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찬양으로 안수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안수해주는 God bless you. 근데 잘 안 해. 막 나는 따라가서 막 손잡고 막 이렇게 할 때 God bless you 여러분들도 하시란 말이에요. 왜? 나만 안수하는 게 여러분들도 안수하는 거 이렇게 찬양으로 안수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찬양을 부르란 말이죠. 애들만 시켜. 야 너만 해가 아니라 애들만 해요. 여러분들이 좀 다니면서 그게 만들어 놓은 거 제가 그냥 괜히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냥 God bless you를 하도 안 하니까 이제는 좀 돌아다니면서 찬양하면서 하면 쉽잖아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축복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 찬양이 새롭잖아요. 저는 그 시간 되게 좋은데 저 혼자만 막 돌아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막 서로 막 축복해 주는 거예요. 막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나 더 아름답습니까? 오히려 예배 시간에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끝 마무리하려고 무슨 종치는 타임을 갖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제사장적인 입장에서 아이들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젊은 청년들은 좀 한번 안아주기도 하고 좀 다음 주부터는 달라지겠죠. 그죠? 다음 주부터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말고
이것도 사역이다. 목사님처럼 사역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사역이에요. 좀 다니면서 손도 잡아주시고, 그럼 그 속에 참 고생하지만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네. 이게 다 담겨지네. 가프레스 속에 내 마음에 다 담겨있는 그거하고 아무 멘붕으로 그냥 가프레스 뻥끗하는 것은 굉장히 달라요. 그죠? 아이들에게 축복해 줄 때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들 축복해 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으로만 축복해 주면 그게 축복입니까? 그런데 막 중심을 다해서 막 너무 막 축복을 하려다 보니까 막 발음도 현찮고 발음도 막 이상하게 나오고 막 그래도 막 그 중심 속에 막 하려는 그런 게 있으면은 그것이 바로 진짜 축복 아닐까요? 영혼의 찬양, 새 노래 찬양 이제 좀 다르게 부를 수 있겠죠? 이제 중심을 갖고 부르면 돼요. 할렐루야.